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범주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과 상황에 묶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험과 현실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 자신이 이해한 세계로 믿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은 일부분에 속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그 사건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힘없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고 아주 힘 있는 분이 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어지죠. 일반적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은 그것은 불의가 진리를 이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럴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죠.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모든 것을 점령하는 그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계신가? 이것이 보이지 못하면서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은 하박국이었습니다. 저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짓밟고 점령할 수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삶에서 불의한 자가 의롭게 사는 자신을 이겨내고 모든 술수와 거짓과 악한 자가 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내가 진실로 믿는 것에 짓밟힘을 당할 때,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그런 의문점을 수도 없이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불의가 진리를 못 받고 악이 선을 짓밟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일에 대하여 29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게 성취되는 현장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불의함과 악함, 그런 자들이 잘되고 나는 힘들어지고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어디 있는가?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대한 구속사 사건, 이 거대한 사건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 있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언제나 신앙과 현실 속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달리 말하면 믿음의 여백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역사로 내 삶 속에서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건데, 이 믿는 것을 믿음의 여백이다, 믿음의 여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백이 있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공백 같은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백 같은 인생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보면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헛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공백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백이 있는 인생은 내 삶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거꾸로 가고 잘못된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역사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공백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 허무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믿음의 여백을 가진 자는 자기 삶의 여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확실히 다른 것은 그가 어떤 신앙관, 어떤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산다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백이 있고 공백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공백 같은 인생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공백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여백은 뭐냐? 뭔가 비어 있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비워놨습니다. 의미가 있는 빈 공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림을 볼 때에 여백이 전혀 없이 빽빽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 공간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숨이 막힌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여백이 있을 때에 뭔가가 탁 트인 느낌, 여유로움, 그렇게 시원하다, 야, 이 그림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그림도 여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삶의 여백이 있을 때에 숨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백이 없는 인생은 숨 쉴 수 없는 쫓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백이 있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공백만 남은 인생으로 전락하든지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세계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공백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고 싶은 것 해보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무함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그것은 공백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여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믿음의 여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섭리를 믿으면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은 언제나 물음표를 던지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 왜 이 모양이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3m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장신의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어요. 덩치가 크니까 표적이 커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여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늘 살아왔고 적군에 대한 이 골리앗을 보면서 똑같은 것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의 현상이 드러났을 때에 믿음의 여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여백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탁 터졌을 때에 처음에는 아이쿠 하고 주저앉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이 마음속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그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백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여백이 없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백이 아닌 여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심을 믿는 사람은 여백을 지는 사람, 삶의 여백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고백,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백은 빈 공간이지만 언제나 환합니다. 하지만 공백은 빈 공간이 암울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이것이 이 공백이 있는 인생이냐 여백이 있는 인생이냐 그것의 차이점입니다. 여백이 있는 인생에는 그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리지 않은 그 여백을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공백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여백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불행처럼 보이고 어둡고 암울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신비로운 섭리가 흘러갔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대한 구속사를 믿는다면 내 삶의 개인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공백 인생이 아니라 여백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여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백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백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여백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